역대상 26장. 거대한 제국이나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웅장한 건축물을 세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은 가장 먼저 최고의 건축가나 화려한 설계도 같은 걸 떠올리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은 조금 달랐단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건물을 짓기도 전에 먼저 사람을 조직하는 일에 아주 치밀하게 매달렸어. 오, 진짜요? 건물도 없는데 사람부터 모았다고요? 바로 그거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인 이 역대상 26장에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을 넘어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한 국가의 완벽한 조직 운영 시스템이 담겨 있지. 원래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보물관리자, 성전 박 일꾼들이라고 들었어요. 가장 먼저 만나볼 사람들은 성전의 첫 번째 방어선, 바로 문지기들이다. 고라 가족의 무셀레미아, 오베데돔, 그리고 호사의 가족들이 이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았지. 고대 사회에서, 특히 성전에서의 문지기는 차원이 다른 직책이었단다. 성전 문은 말이다.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나무 판자가 아니었어. 거룩한 곳과 평범한 곳의 경계를 짓는 아주 절대적인 선이었지.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들은 고도로 훈련된 영적 군사이자 학자들이었어. 부정한 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동시에 예배하러 온 백성들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말 그대로 국가의 심장부를 지키는 최정의 요원들이었던 셈이지. 왠지 엄청 멋있게 느껴져요. 그런데 방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이름 중에서 엄청 익숙한 이름이 들렸어요. 그래. 누굴까? 오베데돔이요. 예전에 다윗 왕이 막 하나님의 궤 옮기다가 큰 사고 나서 엄청 무서워할 때 자기 집으로 그 궤를 모셔가서 정성껏 돌봤던 그 용감한 아저씨 맞죠? 아이고, 우리 손녀 기억력이 대단한걸?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아. 바로 그 오베데돔 가문이야. 그때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당시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그 책임을 졌지. 그 결과로 받은 복이 오늘 이 기록에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등장한단다. 진짜요? 복을 숫자로 셀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8명의 훌륭한 아들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들이 낳은 자손들까지 하나같이 능력이 뛰어난 리더들로 자라났지. 놀라지 마라. 얼만데요? 오베데돔의 직계가족 중에서 문지기라는 이 핵심 요원으로 발탁된 인원만 자그마치 62명이었어. 우와, 62명이요?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려면 식당 하나를 막 통째로 빌려내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아주 대단한 가문이 된 거지. 그런데 할아버지, 무셀레미아 아저씨네 가족이랑 호사 아저씨네 가족까지 다 합치면 문지기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요? 그렇지. 아주 많았지. 그럼 성전문이 막 동쪽문, 서쪽문, 남쪽문 여러 개잖아요. 분명히 성전에도 시원하고 편한 좋은 자리가 있고 덥고 힘든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 날카로운 지적인데? 제 친구들 보면 교실에서 청소당번 정할 때도 쓰레기통 비우는 건 냄새나니까 다들 막 피하려고 하고 칠판 닦는 건 편하니까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엄청 싸우거든요. 끌끌, 인간의 본성에 다 똑같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배치를 어떻게 정했어요? 힘센 사람들이 막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진 않았나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똑똑한 손녀의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자료에서 우리가 건져 올려야 할 첫 번째 빛나는 통찰입니다. 제가 또 핵심을 찔렀나요? 그렇고 말고 보통 사람들의 사회라면 당연히 네 말대로 권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장 편하고 명당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겠지. 그쵸. 고대 시대면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맞아. 고대 사회의 영고주의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테고, 그런데 다윗의 시스템은 달랐어. 그들은 크든 작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철저하게 제비 뽑기로 자리를 정했단다. 제비 뽑기요? 막 항아리 안에 이름 적힌 돌멩이 놓고 속 뽑는 그런 거요? 그렇지, 바로 그거지. 에이, 그건 그냥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국가의 심장부를 지키는 최정예 요원들 자리를 그렇게 복불복으로 막 정했다고요? 겉보기엔 아주 단순한 운에 맡기는 것 같지.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는 그런 복불복 게임이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신성한 선택 메커니즘이었단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나 조직에서 인사발령이 났을 때 누군가는 좋은 부서로 가고 누군가는 밀려났다고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어른들도 맨날 회사 얘기하면서 불평하시잖아요. 그런데 제비뽑기는 인간의 개입, 그러니까 인맥이나 권력, 뇌물이 끼어들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었어. 내 맘대로 고른 게 아니니까 불평할 수도 없겠네요. 정확하다. 내가 화려한 동문 앞을 지키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후미진 북문을 지키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완벽한 자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야. 와, 그래서 아무도 불평하거나 파벌을 만들지 않았지. 듣고 보니까 진짜 똑똑한 방법이네요. 뒷문에서 일한다고 해서 막 무시당할 일도 없고 앞문에서 일한다고 으스댈 필요도 없잖아요. 모두가 자기가 맡은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가 아주 핵심을 짚었구나. 어디에 서 있는가 보다 누구를 위해 서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확립한 거야.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고대 사회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충격적인 기록이 하나 더 등장한단다. 충격적인 거요? 뭔데요? 아까 문지기 가문 중에 호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지. 그에게 시므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가 맏아들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옛날에는 무조건 첫째 아들이 대장이고 막 재산도 다 물려받고 가문을 대표하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대 시대에는 태어난 순서가 곧 법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지. 고대 사회에서 장자 상속제는 절대적인 규칙이었지. 그런데 호사는 첫째가 아닌 이 시므리를 가문의 문지기 대장으로 삼았어. 왜 그랬을까? 시므리가 엄청 힘이 세고 싸움을 잘했나요? 기록에 따르면 그가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나며 충실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란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와, 첫째가 아닌데 능력이 좋아서 리더가 된 거네요? 맞아. 다윗의 시스템은 단순히 태어난 배경이나 혈통, 기득권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그 사람의 역량과 성품을 우선시하는 능력주의를 과감하게 도입했다는 증거지. 와, 제비뽑기로 기득권을 없애고 능력으로 리더를 뽑았다니 3000년 전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멋진 조직을 만들었네요. 아주 놀라운 통찰이지. 할아버지, 이 문지기 이야기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두 번째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보물 관리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어때요? 거기도 막 재밌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고 말고. 자, 그럼 이제 성전의 웅장한 문을 통과해서 안쪽 깊숙한 곳, 거대한 창고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자꾸나. 네, 창고로 출발. 이 막대한 국가적 부를 관리하기 위해 레위 사람 아히야, 라단의 자손 여히엘리, 조담과 요엘, 그리고 모세의 후손인 스부엘과 슬로못 같은 아주 뛰어난 재무 관리자들이 임명되었어. 보물창고라니까 막 벌써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할아버지, 그 안에는 해적선에 나오는 금우와 뭉치나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 왕관 같은 게 막 산처럼 쌓여 있었나요? 허허, 상상만 해도 아주 눈부신 광경이겠지? 네. 근데 그 보물들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백성들이 낸 세금인가요? 그 칸고에 쌓인 물건들의 출처를 알면 아마 네가 더 놀라게 될 거다. 이 보물들은 단순한 세금이나 무역으로 번 돈이 아니었어. 그럼요. 슬로못과 그의 친척들이 관리했던 아주 특별한 창고가 있었는데 거긴 다윗 왕을 비롯해 군대 지휘관들, 그리고 과거의 영웅들인 사무엘 선제자, 사울 왕, 요압 장군 같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얻은 전리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단다. 전리품이요? 전쟁에서 적군 물리치고 막 뺏어온 물건들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아주 귀한 물건들이지. 근데 할아버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목숨 걸고 진짜 힘들게 싸워서 이긴 건데 왜 그걸 성전 창고에 다 갖다 놔요? 저 같으면 제가 고생해서 얻은 거니까 제 방에 막 꽁꽁 숨겨두고 혼자 자랑했을 텐데요. 장군들도 막 자기 부하들한테 금화 나눠주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으스대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 손녀가 인간의 본성과 고대 정치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구나.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다윗 왕조가 가진 경제와 군사 통제 시스템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천재성이요? 안 뺏기고 모아둔 게요? 그래.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그 막대한 전리품을 독차지하고 그것으로 사병, 즉 자기만의 개인 군대를 길러서 결국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란다. 아하. 그러니까 요압 같은 엄청 힘센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금은보화를 얹어 다 가지면 나중에 나도 왕할래 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완벽하게 맞췄다. 부의 사유화가 권력의 분열을 낳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거대한 부를 개인의 금고로 들어가게 놔두지 않았어. 아, 그래서 창고에 모았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이라는 이름으로 성전 창고, 즉 요즘으로 치면 국가의 중앙은행 같은 곳으로 귀속시켰어. 와, 뺏는 게 아니라 예물로 바치게 한 거네요. 그렇지. 장군과 군인들은 이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기꺼이 전리품을 바쳤지. 진짜 똑똑하다. 이 고백은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했지만 정치나 경제적으로도 군사 지도자들의 부와 권력 집중을 막고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완벽한 메커니즘이었어. 와, 진짜 소름 돋아요. 저는 그냥 헌금 많이 했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막 싸움을 막는 엄청난 전략이었네요. 바로 그거란다. 마치 여러 사람이 모은 물방울이 하나의 큰 호수가 되어서 나중에 막 가뭄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것 같아요. 허허, 아주 예쁘고 훌륭한 비유다. 과거의 그 피땀 어린 승리와 감사의 고백들이 창고에 모여서 훗날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고 국가의 위기 때 쓰이는 미래의 아주 든든한 자산이 된 것이지. 멋지네요. 이들은 성전이라는 공간을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서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거대한 중앙 관리소로 기능하게 만든 거야. 밖에서는 문지기들이 권력 다툼 없이 철저하게 성전을 지키고 안에서는 보물 관리자들이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국가의 부를 지켰군요. 잘 이해했네? 성전 안에는 진짜 완벽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네요. 와,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완벽하잖아요. 허허,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다윗은 그저 종교시설을 잘 지은 똑똑한 왕으로만 남았겠지? 그럼 아직 뭐가 남았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남았지. 자, 이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세 번째 그룹을 만나볼 차례다. 무대를 저기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흙먼지 날리는 성전 밖으로 넓혀보자꾸나. 에이, 성전 밖이요? 그래, 박. 할아버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보물 지키는 사람들이 제일 거룩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성전 밖이면 그냥 장사하는 시장 바닥이고 사람들 일하는 밭인데 거기에도 막 성전 일꾼들이 필요했다고요? 청취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방금 우리 손녀가 한 말처럼 생각하실 겁니다. 현대인들조차도 저기 화려한 종교 건물 안에서 하는 일만 성스럽고 중요하며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의 일은 세속적이고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참 많지요. 그쵸. 밖에서 일하는 건 그냥 돈 버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달랐단다. 그들은 성속의 이분법,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그 장벽을 완전히 깨부수었어. 어떻게 깨부수었는데요? 그들은 성전밖의 일상생활을 돕고 관리하는 일 역시 성전 안의 예배만큼이나 아주 거룩한 직분으로 여겼단다. 와, 밖에서는 막 어떤 일들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인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을 한번 볼까? 이들은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올바른 재판관과 관리의 역할을 맡았단다. 재판관이요? 막 탕탕탕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또 헤브론 자손인 하사랴와 친척 1,700명은 저기 요단강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행정 지도자가 되었어. 네. 또 여리야와 그의 친척 2,700명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돌보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맡았지. 재판관이란 행정공무원이요. 시장에서 세금 걷고 도둑 잡고 억울한 일 해결해주는 그런 판사님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 청취자 여러분, 성전 안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해도 저 성전 밖 담장 너머 거리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과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약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면 그 성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윗은 진정한 예배의 완성은 건물 안이 아니라 사회 속의 정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냐 같은 지혜로운 레위인들을 각 지역의 재판관으로 막 파견해서 시장에 속이는 저울이 없는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지 철저히 살피게 한 겁니다. 아,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지켜주는 거였군요. 그래,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행정 업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였던 셈이지. 아하, 제가 학교에서 모든 숙제할 때 막 누군가는 폼나게 발표만 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자료 줘서 홍자다 하느라 엄청 억울해서 우는 친구가 생기거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 네, 그때 제가 탁 나서서 이건 공평하지 않아, 역할을 다 똑같이 나누자 하고 해결해 주는 것도 그럼 꼭 성전 밖의 재판관 아주집들처럼 거룩하고 멋진 일이라는 거네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네가 교실에서 억울한 친구의 마음을 풀어주고 아주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순간, 그 시끌벅적한 교실이 바로 너의 거룩한 일터요, 작은 성전이 되는 거란다. 와, 저 완전 뿌듯해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제가 요단강 서쪽을 다스리는 관리가 1,700명이고 요단강 동쪽을 다스리는 관리가 2,700명이라고 했지요. 네, 저도 아까 들으면서 왜 동쪽이 1000명이나 더 많지? 하고 막 궁금했어요. 보통은 수도가 있는 중심가인 서쪽에 사람이 더 많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 아주 날카로운 관찰력이구나. 바로 그 지역적 불균형에 다윗 왕의 아주 뛰어난 지정학적 통찰이 숨어 있단다. 무슨 통찰이요? 요단강 서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심장부야. 인프라도 아주 잘 갖춰져 있었지. 반면 요단강 동쪽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개척지였어. 멀리 있으면 좀 소외감 느끼겠다. 맞아. 문화적으로도 이방 민족들에게 동화되거나 침략당할 위험이 컸지.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중앙정부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서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농후했단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교탁 바로 앞줄에 앉은 학생들보다 맨 뒷줄 구석에 앉아 있어서 잘 안 보이고 챙겨주기 힘든 학생들에게 더 많이 신경 쓰고 다가가는 거랑 똑같네요. 완벽한 분석이다. 다윗은 국가의 통합과 안보를 위해 지리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되기 쉬운 이 동쪽 변방에 서쪽보다 무려 1,000명이나 더 많은 엘리트 관리들을 대거 파견한 거야. 우와. 이 2,700명의 헌신적인 관리들은 동쪽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먼 변방 끝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엄청 든든했겠어요. 이들의 행정적 돌봄 덕분에 이스라엘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의 아주 강력한 국가로 뭉칠 수 있었던 거란다. 와, 오늘 이야기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성전문을 공평하게 지키는 사람들, 보물창고를 욕심 없이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밖 변방에서 정의를 세우는 관리들까지. 이 전화번호부 같은 이름들 속에 이런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숨어 있었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한 역대상 26장의 거대한 그림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단순히 돌과 나무로 된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제비뽑기라는 제도로 기득권을 부수어 문지기를 세웠고 개인의 탐욕을 막기 위해 전리품을 중앙으로 모았으며 성전 밖 가장 소외된 변방에까지 정의를 흐르게 하는 행정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 단단한 인적 인프라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배운 걸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막 벌써 다짐했어요. 오, 벌써? 그래,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도 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제비뽑기한 문지기들처럼 철저하게 문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받은 칭찬이나 상장 같은 저만의 전리품을 혼자 막 교만하게 뽐내는 데 쓰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보물창고에 잘 모아둘 거고요. 아이고, 기특해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제자리인 학교나 학원, 집이라는 이 성전 밖에서 억울한 친구가 없도록 아주 따뜻하게 돌보는 2,700명의 관리들처럼 살아갈 거예요. 이 할아비는 우리 예쁜 손녀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시간 여행이 너무나 벅차고 보람차구나. 그래, 네가 머무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의 장소가 네가 진심을 다해 정의롭고 따뜻하게 행동할 때 가장 눈부신 성전으로 변할 거란다. 네, 약속할게요. 우리 강아지가 앞으로 커서 어떤 일을 하던 그곳에서 이웃을 돕는 멋진 다리 역할을 하기를 이 할아비가 늘 기도하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 탐구 시간도 엄청 기대돼요.
자, 이제 우리 방송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꼭 생각해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밖은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 혹은 여러분이 속한 아주 작은 커뮤니티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그 밖에서 공정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삶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신성한 돌봄의 자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랄게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 늘 하던 대로 힘차게 인사하며 마칠까요? 그래, 아주 좋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놀라운 통찰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샬롬! 샬롬.